지금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기도나 아니면 뭐 여러 그 광고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실 우리 교회에, 그러나 저는 계속 봐야 되는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 뒤에 출입구 위에 있는 시계입니다. 지금은 저 시계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그 옛날에 금은방 같은 데 가보면 있는 빨간색 글씨로, 이게 사각형 큰 판에 빨간색 글씨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시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전자시계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1분, 2분 느려지고, 또 이번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러면 잠시 정전이 될 때가 있었나 봐요, 밤에. 그럼 그 사이에 시계가 멈추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지만 그 멈춘 시간만큼 또 시간이 공백이 생겨서 주일날 와보면 분명히 시간은 11시인데 시계는 10시 55분 이렇게 점점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막 그때마다 사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지고 막 버튼 눌러 시계 맞추고 계속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 안 맞는 시계, 점점 느려지는 시계를 갖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저 시계를 바꿨단 말입니다. 뭘로 바꿨냐면 FM, 우리 라디오 할 때 그 AM, FM 그 라디오 신호 있잖아요. 그 신호로 저 시계가 혼자 알아서 시계를 제가 맞추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핸드폰 딱 켜지면 그 핸드폰도 사실 다른 그 기지국을 통해서 시계를 맞추는데 동일한 시간이 항상 딱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느끼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계속 맞추며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시계를 이제 그 시간을 확인하며 살게 되었어요. 자, 제가 지금 시계를 팔기 위해서 물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느려지고 있던 시계를 가끔씩 맞출 때 보면 마치기 전까지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 시계가 정기적으로 알아서 FM 그 라디오 신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계를 맞추니까 늘 시계가 정확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성도님들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점점 안 맞는 시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점점 멀어질 거예요.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았잖아요.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저 시계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수신해서 지가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꾸 맞춰 나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사역 시작하면서 보면 이미 화면에 나와 있지만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볼 것 같아요? 무슨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예, 기도의 사랑. 이번 한 해 동안 자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이어지길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들과 함께 그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이 마음을 잃어갈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 이번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이어집시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무슨 학교였죠? 우리 기도의 학교. 기도 학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성장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3가지 방향의 기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복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준비하십시오. 기억나시죠? 자,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자연스럽게 한번 쭉 하도록 제가 할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자, 이제 기억나셨죠? 자, 요거보다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저랑 함께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안을 향하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밖을 향하는 사역적인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상반기를 달려왔고,
이제 더운 7월, 8월 동안에는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우리는 조율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7, 8월도 그냥 마음껏 쉽시다가 아니라 7, 8월 동안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5대 비전, 벽에 붙어있는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함께 저 시기가 마치 신호를 받아서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조율했어요. 자, 이제 하반기 사역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사용하신 기도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또 12월 달이 다가오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조율되어 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기도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그 예의 바르고 그리고 잔잔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100번 말해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 애들이 다 봅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힘차게 다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한 부분을 봤잖아요. 이 18장은 아브라함 인생에 꽤 중요한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해요. 뭔가 바꾸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눈높이 교육,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꿔주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든 다음에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결국 훗날 누구를 예비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삼으신 다음에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전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읽었던 건 이제 중후반이잖아요.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문화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의 그리고 섬김을 베풀었는데,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훗날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내가 너를 통해 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며 훗날 큰 나의 비전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여전히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잘 보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 결국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참 친밀하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17절 보시면 그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자, 17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만약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야,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줘. 맞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데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히 알려줍니다. 저기 여수 어디에 이제 곧 개발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투자하면
마치 이런 뭔가 고급 정보를 주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은요 진짜 제가 뭐라고 비유할 것이 없더라고요. 파격적인.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아브라함 이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뭔가 신기한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 이루어갈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판에 하나님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에이 다 쓸어버려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미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요.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보니까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문, 더 넓게 보면 그를 통해 훗날 만들어질 민족, 더 넓게 보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오늘 우리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길 바라시는데 그 마음이 오늘 19절 우리가 잘 안 보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공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도록 사회 정의도 레위기에 보면 엄청 명령하시잖아요. 그 사회 질서를 말해요. 그냥 막 권력으로 막 때려잡고 이게 아니라 목적은 그거.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뭔가 다 눈치가 채워지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의 두 가지 강령.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후대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거를 오늘날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아브라함이 단지 그 개인만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음 세대와 공동체에게 내 앞에서의 바른 삶,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삶을 가르치게 하려고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삶, 또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곳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무너진 곳. 그것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예 기분 나빠 그냥 길가에는 뭔가를 발로 쥐어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죄로 가득한 곳. 구체적으로 보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정의,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도 무너지는 그곳. 우리가 루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통한 그 일화 19장에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그곳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십니다. 나 이렇게 할 건데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건데 내 공의가 무엇인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봐야 돼요. 자, 우리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는데 이 섰다고 번역된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 변호사예요. 판사와 피고 사이에 변호사가 서가지고 최대한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심판당할 소돔 땅 앞에 하나님과 소돔 땅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이제 소돔 땅을 위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히 아브라함 지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대들고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 이렇게 간구하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과 소돔 땅 그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그 부제목이 달려있지만 성도님들,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도고기도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도고기도고, 어떤 분들은 이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굳이 갖고 오는 이유는 오늘날 너무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중보기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금 와서 도고기도라고 이렇게 정정하고 할 바에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원래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도고기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한국교회는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씨름하기보다 익숙한 그 언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자, 중보기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지금 아프대? 입원하셨대? 중보기도가 필요하네. 이제 막 연말 다가오면 또 진학의 과정, 우리 교회도 고3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어? 취업을 앞두고 있어? 우리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누군가를 기도로 섬긴다는 그 의미를 사실 더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 또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그걸 아는 사람들만 그걸 붙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합시다의 의미를 넘어서 실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다 드러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세상 말로 때려 죽여도 중보기도 못해요.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막 멱살을 잡고 제가 흔들면서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강요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중보기도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께서 수준 높은 성도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교회 출석만 왔다 갔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테두리에 사실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속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그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게 국민이잖아요. 만약에 불법 이민자가 정식 루트가 아니라 배 타고 저기 몰래 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기 여수 앞바다에 배로 이렇게 여수를 보면서 그 불법 이민하는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뭔 착각이에요.
혼자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출입한다고 내가 성경책 이거 들고 뭐 요즘 잘 들고도 안 옵니다만 이거 내가 들고 있다고 집에 이거 몇 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 안에 들어와서 배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중보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냥 성격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짧은 훈련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때 짠 드러나서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중보 기도자의 특권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근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냥 변방에 그냥 교회 맛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중재자의 마음, 그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향한 마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큰 투자를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정작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모르고 살아간다면 손해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최근에 얼만큼이나 막 뜨거워졌습니까? 특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이 관계 안에서 자꾸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그거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 아니면 좀 힘을 내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 이걸 잘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요 초반부에 가보면 여전히 우리 유대인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도 마음이 안 가고 이방 땅을 향해서는 더 안 가고 있었던 그 상태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 아니면 내가 좀 친하게 지내 아니면 좀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누군가 근데 잠시 반짝 우리가 그렇게 수준 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그릇이 더 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라시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쟤네들은 다 망해야 돼. 어차피 망할 존재들 이거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어차피 복음도 모르고 다 지옥에 갈 인간들 이게 선을 걷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그 설교 도입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것 신앙생활은 조율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저 성경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조율되는 거예요. 약간씩 어긋났던 것들을 다시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족, 교회, 더 넓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교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정도면 한국교회 성도들 많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중보 기도자로 서를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지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한 영혼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어떤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어떤 민족과 열방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아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애타게 찾고 계세요. 단순히 그냥 기도할 게 없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 긍휼한 마음. 지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갑자기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할 거 없는데 잠시만 제가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봤더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하나님 저기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그 긍휼한 마음에서 하나님 잠시만요, 변호사의 심정으로 중재하는 그 기도자. 하나님은 특정한 몇 명의 교인들, 열심 당원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이 자리로 와야 돼요. 말세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 마음과 무관하게 사는 소위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답게 긍휼함으로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 넘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기도할 그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질 것인가. 성도님들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방향,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성. 이 땅에서 한 번도 완성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저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 방향을 조율하는 오늘 이 공동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리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내용만 우리가 보면서 착각하면 이 감히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뉘앙스가, 이 사용된 단어들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그냥 하나로 다 묶어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저는 믿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잘 아는 50명, 45명, 40명, 30명, 점점 마지막 10명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 귀찮게 하는 존재처럼 막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뭐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들과 그냥 한 도매급으로 묶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저 소돔에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는 말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막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막 귀가 죽어가지고 쭈삣이 아니라 자기가 할 강구를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의 그 기도의 힘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만큼 결정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야단치시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 뒤에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자기 막 천둥 번개로 막 지진으로 나타나서 지겹다 이놈아, 언제까지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되냐 화나세요. 하나님 하시는 태도를 보면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막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 진지하게 네가 말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안면할게.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나한테 간구하는 그 마음 나 그대로 인정한다, 받아들일게. 두 존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친밀함 속에서 창조주신 그분은 피조물의 그 간절한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마주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피조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그냥 담대하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데 뭐 버릇없이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담대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떤 기도에 힘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아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즐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화를 언제 했는지 손꼽아서 내가 연초에 했나? 저번 달에 내가 기도란 걸 했었나? 식사 기도는 요즘 하고 있나?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된 그런 관계이신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과연 내 기도를 듣기는 듣는 건지, 이런 불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유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덜덜덜, 이런 신앙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위축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마주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정답이었을까요? 아니요. 서툴러. 그마저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 문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툴러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는 그 모습 다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 믿음 안에, 신뢰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서툴러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품에 안으시고, 그러나 그냥 방치가 아니라, 그걸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바꿔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쭈삣쭈삣 아니면 끊어진 대화가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일상 속에 거창한 뭔가 종교적인 그 거대 담론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대화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힘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셔서 담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45명 점점점 줄어서 마지막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냥 혈육인 그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10명을 넘어서 9명 나중에 아니면 제 조카라도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를 계속 소돔이라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문화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르면 어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으로 알았어요. 10명 이하는 야, 이게 답 없다, 이 망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했고, 10명은 돼야 그래도 뭔가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함께 뭔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최소 단위가 10명. 그 아브라함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기도로 멈췄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론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게 날아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몇 명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도매금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결국은 멸망. 아브라함의 기도, 그 멈춘 그 시점, 뭘 강구한 거지? 아브라함이 뭘 한 거지?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가르치시되 롯이 거주하는 성을 멈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것을 그 도시를 중에서 내보내셨다. 자, 어떤 사람들은 롯이 천사들을 환대하고 착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이 있는데, 내가 기뻐한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 아브라함 때문에 너 가족 살려준다. 원래는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이 혈육이지만 그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티가 다 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라고 말했던 그거 무너지고, 공도 무너지고 했던 그 마을 안에, 그 도시 안에 똑같이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던 롯. 올해는 그 가족이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18장 끝물이 간절하게 하나님 잠시만요 제발, 소돔과 하나님 사이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 잠시만요 어떻게 저 도시를 멸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롯이 했던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요, 45명, 10명, 그리고 그 기도에 결국은 멈추고 돌아섰던 그 시간들이 헛되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은 그 애타는 심정을 그대로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이 섰던 그 중보자의 마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을 성경의 일부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때로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적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응답은 되나?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그 대상이 커질수록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차피 망할 거 뭐, 예수님 모르면 다 망해야지 뭐, 이렇게 뭔가 혐오하고 그냥 손 닦아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뭔가 답이 안 보이는지 우리는 지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게 있어요 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당장 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다. 나는 너의 기도에 반응하고 너의 기도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결국은 다음 장에 가보니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이뤄내시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땅에 사라지고 하늘에서 허공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요, 헛되게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들을 지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내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한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 아니 이 나라에, 더 크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어지고 이웃과 이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세 가지 제목만 한번 좀 다시 그 영적 교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숫자 빼고 함께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기도자로 자라가기를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러하신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이 말세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치처럼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른 누군가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역사에 동참하며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